넷째 주일이 되어서 서신서 중에 갈라디아서 말씀 이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은 모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는 이들은 모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그와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에는 그 사람의 행위가 근간이 되는 율법의 행위는 조금도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율법의 행위에 대한 내용을 또다시 구약의 말씀을 다 이제 인용을 해가면서 다시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우리가 율법의 따라서 행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전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요, 죄를 깨닫게 되더라도 결국 사람은 모두 그 죄 아래 처해 있다는 그 사실만을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죄인으로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그들은 모두 죄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율법 행위 아래 속한 자들, 이 자들은 전부 다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저주, 이 저주라는 게 어떤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이 내용을 전하면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라고 하는 이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저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된 것, 이것을 저주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지금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정말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또 지켜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의 하나라도 어겨서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하고 열심으로 노력하고 정말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는요, 주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 다시 말해서 10계명 중에서요, 정확히 5계명부터 나머지 계명을 쭉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런 거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은 안 물어보셨어요. 그거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청년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열심히 잘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는. 그런데 이웃에 대한 것, 그것은 잘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도 잘 지켰고 또 이웃을 섬기는 일들도 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재물 그거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걸 못하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이웃 사랑을 위한 그 가장 핵심적인 그 일을 잘 못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라, 온전히 나만 따르라 이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걸 거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율법을 아무리 지켰어도 결국은 결정적인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요, 1부터 100까지 놓고 이것을 다 지키다가 마지막에 1을 하나를 못 지켰다, 그럼 율법 지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니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율법을 정말 온전하게 모두 다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야, 뭐 남의 눈이 있으니 좀 지킬 수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생각에 관한 것까지 과연 지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형제를 향하여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라가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 그것이 이미 뭐라고요? 그것은 이미 간음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다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전통을 아주 잘 지키는 그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율법을 정말 잘 따르고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썩는 내가 풀풀 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그건 더욱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봐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여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결국은 뭐가 드러나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내가 지키잖아요. 내가. 그렇죠? 율법을 내가 지켰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다
자기 의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율법이 믿음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율법 아래 있었던 자들은 믿음이 아닌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특별히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말씀에서 인용된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은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요,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이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를 하시면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지키는 자, 그 사람은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조금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지킬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레위기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열심히 율법 한번 행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 한번 해봐. 다 지켜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 저주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율법에 대해 말함과 동시에 믿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는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BC 610년경 그 당시는요, 국제적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국들이 일어나고 멸망하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고 멸망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요, 강자들의 그 패역함, 또 그들의 강포, 이런 것들이 날로 굉장히 심해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법천지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악인들로 가득 차고 넘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박국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도대체 이 땅에 이 악인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을 내가 언제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파수대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믿음은 지금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은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속량. 요 한자말을 그대로 풀이하면은요, 값을 지불해서 양민으로 되돌려 놓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의 표현이에요. 과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양민이었던 자가 노예가 되는, 종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땐 그 종을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서는 그의 신분을 다시 양민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내셨다라고 해서 쓰는 표현이 있죠. 구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값을 지불하고 구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살리셨다. 어떤 노예입니까? 바로 죽음의 노예,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를 종으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사망, 율법, 그 종되었던 삶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이 속박 속에서 그를 완전히 풀어내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속량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속량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나무에 달린 저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무에 달린 자는요,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자로 간주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자들을 나무에 달았어요. 십자가형을 그렇게 처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몰랐어도 만약에 나무에 달렸다면 엄청난 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요, 죽은 자에게 모욕과 수치를 더함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권고가 되기도, 경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시면은요, 거기에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요, 이 에스더의 친척이 되는 모르드게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엄청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무슨 작전을 세우느냐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작전을 세우고요, 그것이 잘 진행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여야겠다라고 해서 높은 장대를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자신의 계략이 탄로가 나면서 자기 스스로가 나무에 달리는, 그 나무에 달려 죽는 수치스러운 그런 저주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저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린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바로 우리가 달려야 할 곳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작 율법의 저주로 인해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할 자들은
율법에 속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그들이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하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그들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풀어내시고 그들을 살리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를 14절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6절에서 9절 사이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이방인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누구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약속은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건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그 사실, 이것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성령을 얻게 됨을 전하면서 율법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세워질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의 율법과 상관도 없고 당시의 상황과 다르니 우리에게 율법으로 되돌아간다는 말 무의미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2장에서 이 문제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 없어도 죄는 죄이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있으면서 범죄한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죄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자 심판 당한다는 거예요. 14절에서는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며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것이 율법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모두 다 율법 있는 자와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로 인해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유대인의 율법과 상관없는 우리도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류가 처한 저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에서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저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량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원한 저주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즉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임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